오늘 함께 날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나요? 네, 나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꾸어다 노는 보릿자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나요? 네, 무슨 뜻이죠? 여럿이 모여 웃고 떠드는 가운데 혼자 뭐하는 사람? 묵묵히 앉아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떨 때 쓰시나요? 조금 이렇게 비판할 때 쓰시지 않으세요? 조용히 있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꾸어다 노는 보릿자루 마냥 있는가 이렇게 쓸 때 가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에 연산군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굉장히 나쁜 정치를 하는 왕이었어요. 폭정을 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죠. 그 연산군 밑에 있는 신하들이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지 못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 회의를 시작하려고 모여 있는데 참가하기로 약속한 인원보다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지금 이 안에 첩자가 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한 명씩 한 명씩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어보았더니 저기 한 구석에 어떠한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저 사람이 첩자다라고 가만히 가서 봤더니 사람의 모양으로 생긴 보릿자루가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꾸어다 놓는 보릿자루, 가만히 묵묵히 앉아있는 것처럼 사람처럼 보인 보릿자루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그래서 조용히 있는 사람을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좋은 지식이죠.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용히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조용한 사람을 비유할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모임에서 말없이 가만히 있고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조금 말 좀 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데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보릿자루세요?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보릿자루세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열심히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하는 흔히 말하는 인싸이신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숨어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셔서 세우시고 존재감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인물들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모두가 주목할 만한 존재감을 가진 왕으로서 성경에 등장하고 기록이 돼요. 그렇죠?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두 사람은 숨어 있다가 왕처럼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두 사람 다 여호와의 영을 소유한 사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 다 그렇게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울 왕의 삶이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번뇌케 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비아트는 욥기에 집중적으로 쓰인 단어적 표현이에요. 욥기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욥기 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할 때 저기 뒷부분에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가 히브리어 비아트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욥기 18장 11절을 보시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놀라게 하는 거예요. 놀라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번뇌케 하는 건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였다. 누구를? 욥이라는 사람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쓸 때 똑같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을 번뇌케 했다 할 때 동일한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고통, 주변 사람들의 비판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욥. 그런데 그 와중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욥은 정신적으로 신학적인 혼란을 겪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비아트라는 용어로 욥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사울이 아주 똑같은 표현으로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욥이 겪을 만한 어려움을 사울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공포에 떨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공포에 떨면서 살았다. 이유 없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두려움을 가진 사울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시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분명 나는 짜장면을 먹겠다고 갔는데 짬뽕이 땡길 때가 있고 짬뽕 먹기로 했는데 짜장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 잘하고 계시지요? 못하시나요? 여러분 선택이 어려우세요? 선택을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난 짬짜면을 먹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하루 종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자니 짬뽕 때문에 짬뽕 먹고 싶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고 짬뽕을 먹고 싶은데 짜장면을 먹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하루 종일 중국집 앞에 서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쉽게 건너가지 못하는 상태. 불안하여서 결정하지 못하고 똑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사울이 겪고 있는 번뇌, 두려움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the Lord, from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은 그 시작은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사울에게 보내어진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악한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울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을 보내셔서 사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었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겐 질문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요? 사울이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두려워 떨 만큼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울이 통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아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통제되지 않는 사울을 통제하신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그를 통제하셨을까요? 일 잘하는 왕,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존경을 받는 왕, 사람에게 필요한 왕이 되려고 하는 사울을 통제하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순종보다 일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왕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다시 통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한 영을 부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는데, 가끔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 속에 빠져서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순간들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계십니까? 통제 밖에 계십니까? 지금 사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어서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아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을까? 왜 사울 왕이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고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사울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계획에, 나의 계획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방편으로서 내가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끌어다 놓은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억지로 끌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 계획에 개입시키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은 반대로 꺾어서 오히려 사울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절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통제 아래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나의 통제 아래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의 모습은요, 여러분, 일과 예배, 예배와 일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이것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기도 현장 가운데 매 순간 참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계획에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악한 의도를 우리 스스로가 꺾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것이 소멸하지 않는 성령인 성도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동받고 결단하고 확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정확하게 여기서 벗어났던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통제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저기 지방 시골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왕 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함께 같이 본문 17절, 19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여기 보시면 다윗을 소개하는 어떤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년의 행동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금을 잘 타는 자를 구하라고 사울이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소년병이 손을 들어요. 그리고 누굴 얘기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해요. 소년병이 다윗을 알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소년병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해요. 저기 지방에 있는 시골에서 양치기 하는 다윗을 어떻게 알았는지. 요즘 같은 시대에 핸드폰이 있으면 연락이라도 할 텐데 그때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소년인 누구이기에 베들레헴 촌에 사는 이새의 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내용도 성경 어디에도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16장의 소년병은 다윗을 사울의 왕궁에 들어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잘 모르는 다윗을 추천했고 저기 베들레헴 촌에 있는 사람을 소개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 들어오자마자 사울의 곁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든 역할은 이 소년병의 그 한마디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만나고 사울의 인정을 받아서 왕의 무기를 드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왕의 무기를 소유했다는 그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에요. 부관인 거예요. 부관. 나 대신에 내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 왕이 믿어야만 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왜냐? 그 무기를 들고 있을 때 다윗이 땀만 먹고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 23절 사이에 그 짧은 구절 사이에 사울이 다윗을 짧은 사이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하였던 사울 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본문에 기록된 소년병의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다윗을 왕 앞에서 인정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지만 소년병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상황과 환경을 다 주관하셔서 다윗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통로로 이 소년병을 사용하셔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구속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아주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를 이와 같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매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등장하게 되신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왕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수금 잘 타실 줄 아세요? 저는 못 하거든요. 여러분 수금 타실 줄 아세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수금을 아주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윗이 갑자기 왕궁에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한다고 모집 공고를 보고 벼러치기 하듯이 연습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연습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은 예전부터 수금을 잘 다루었을 뿐이고 양을 지키는 자로서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담대함을 키워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키워온 와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해 주셨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의 생활 속에서 쌓아둔 그 역할의 능력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보란듯이 펼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대로 갖다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무언가 특별한 준비를 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갔던 집중하였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나갔던 순간들,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고백들, 예배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을 소유한 자를 가져다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가져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저 지나가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지금이 아닌 그 이후 저 너머에 우리의 고백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사울 왕 앞에 두려워 떨면서 사지분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울 왕 앞에 갖다 놓으신 이유, 이 사람을 통하여 사울 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 중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침에 이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질문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여 그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은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 가져다 놓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아, 하나님 왜요? 왜 여기입니까? 왜 불편한 사람들 한가운데 저를 놔두셨습니까? 왜 어렵고 힘든 자리에 저를 들어가게 하셔서 오늘도 나를 불편하게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정확하게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갖다 놓으셨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놓으신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함께 이제 본문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네 앞에 모서 서게 하게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은총을 얻었고 사울이 평안 가운데 거하여 악령이 떠나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윗을 통하여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보란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보내신 자를 통하여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서 흩어졌을 때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여호와 영이 충만하여 있으면 나를 보내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나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흐리멍텅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다 흐리멍텅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내가 애매하면 내가 있는 그곳에 나는 반드시 애매한 선택을 할 거고, 짜장면이지 짬뽕이지 하루 종일 말도 안 되는 문제 앞에 헷갈려하면서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을 사모한 자가 분명하게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곳에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하셔서 사울왕 앞에 갖다 놓으신 그 이유는 결국 온 이스라엘과 다시의 족보를 통하여 찾아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위하여서 그가 지금 거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계시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왕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란듯이 이야기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 역사를 주관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삶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주님의 쓰임에 따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구원케 하실 일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만 받았는데 베들레헴 촌에만 있었다면, 사울 앞에 있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가 세워지는 귀한 과정, 귀한 삶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갖다 놓으셨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지 전전긍긍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입니다. 영.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영이라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뜻이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가 숨을 쉬시죠. 여러분 코끝에 호흡 있으시죠? 호흡, 생기, 생명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의 마지막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람.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담겨진 이 바람은요, 어떤 바람이냐면요, 강한 바람이 부는 폭풍을 의미해요. 강한 바람이 부는 폭풍인데 성경은 이 폭풍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어떻게 되죠? 바닷물이 갈라져요.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다에 마른 땅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힘, 그 폭풍과 같은 힘이 여기 영이라는 뜻의 단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단어 옆에는 항상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폭풍과 같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이 코끝에 호흡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 코끝의 호흡에 바다를 가르실 만한 하나님의 크신 바람과 같은 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 코끝의 호흡에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나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폭풍과 같은 능력, 그 코끝의 호흡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나요? 매 순간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